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이제 강의를 합니다. 레위기에도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해막이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막, 이 해막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성막이 있기 전에도 해막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기에 이 이후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해막, 이 성막에는 제사장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이제 이 성막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와 관련된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 계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이 성막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성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 하면은 성전이죠. 흔히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죄가 용서되고 또 재용서되는 곳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용서가 최종 목적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용서를 위한 십자가냐, 그것이 최종 목적이냐, 먼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이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용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최종 대표자가 이제 또 대제사장이 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제 또 목적이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우리가 22절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은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할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에 따라서 희생물의 피가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곳에 바로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지금 이제 명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이 아론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조차도 함부로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뭐 이상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죄제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이 하는 그 절차, 이 절차의 절차대로 이 모세는 그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우리가 이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는데 모세의 죄가 어떻게 그러면은 사해졌는지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당연히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보면 주님의 피가 흘려졌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다른 말도 하면은 그럼 누구의 피가 흘려졌느냐? 모세는 바로 그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은 모세가 이 성소 성막에 들어가는 자격은 자기 자신의 그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율법을 또 받고 성막에 대한 그런 어떤 시향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명령, 그러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들고 그 내려오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또 뭐 여호와다 이러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그 뭐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또 부르면서 이런 또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그런 죄를 범한 그지만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건이 그 자격이 이렇게 어디서 갖춰졌느냐? 바로 그 자신이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피가 이미 희생 제물이 돼서 그 안에 이미 그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지금 바로 그 부분, 바로 이 요청 속에 바로 그 희생 제물의 그 피, 자신의 피가 지금 여기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가 이미 이 안에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겠다는 바로 그 피를 이미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짚은 데 있어서 그럼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또 살 수 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희생제물에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도 최종적으로 그럼 이 죄용서 받는 것이 받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최종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지 마지막에 그 70인 장로들 보았지만 그 아담과 나다우 아론 그 이런 어떤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게 또 뭐 목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목적이 도대체 지금 이 모든 것들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 재정수 받고 뭐 먹고 마시는 뭐 그런 거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시내산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 주력이 마지막 보지만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산으로 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막 위에 거하시는 그 시내산이 지금 내려오는 상태 아닙니까? 시내산이 내려오면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내산이 내려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이 모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희생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속죄소 그 언약궤 그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속죄소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세 나중에 그 안에서 만나고 하잖아요. 모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자면 지금 들어가더니 말씀을 듣고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모세가 나중에 앞으로 오실 그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금 죽으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이제 이렇게 모형하고 그림자로서 미리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리 지금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의 피로 그 희생의 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속에서 대신 죽고 대신 사는 이 살아나는 희생 제물의 피가 지금 그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듯이 그 모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번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막을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또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뭐 재용살 것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뭐 살 수 있어 뭐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렸던 그런 이제 메시아단 말입니다.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땅에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출애굽에서 결국 이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마디로 잘 오늘 설명할 마지막에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육축이라든지 뭐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해서 막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에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곡물들이라든지 육축들을 어디로 이 전체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가 생산한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레위 지파에게 간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 우리가 파츠레지 레위 지파. 그럼 또 그 레위 지파는 거기서 또 누구에게 또 드려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드린단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면 그 제사장은 또 제사장 거기 받은 거기서 또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간단 말입니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그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걸 가지고 어디로 지성소로 전체를 대표해서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급해서 들고 지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사장의 나라를 만든다는 건 제사장이 있고 재용서가 받고 뭐 그런 게 또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소급해서 지금 안에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 안에 모두가 다 지금 합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다 소급됐다는 거는 전체가 다 하나의 희생물이 됐다는 거죠. 대제사장만 그 전체를 안고 희생물이 해주는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갔으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합류돼서 희생제물이 지금 되어서 그 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희생의 피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지만은도 전체가 다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고 하지만 그 대제사장을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보여주는 것이 미리 또 보여주는 것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림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번제물이 돼서 희생의 피를 안고 이렇게 죽는 또 그런 어떤 모습, 그게 바로 뭐냐니까 모세가 십자가를 앞으로 오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극해 하기 위한 그런 모형, 그런 그림자였다. 십자가를 지나는. 그럼 우리도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을 정극해 하기 위한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죽었는데 이 죽으신 우리를 죽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그 대신 죽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정극해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모세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냐니까 바로 그림자로서 자신의 희생의 피로 이 모두를 다 이렇게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한 그 안에 나중에 돼지들 아닙니까? 소급돼서 모두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간 상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의 피를 정극해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정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니까 자랑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삶을 우리가 다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날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이 안에 수많은 이제 많은 여러 종류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